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화려하고 예쁘고 그렇죠? 우리 내일부터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VBS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도 그렇고 교회 모든 곳이 이제 VBS 모드로 바뀌어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 지키며 삽시다 축복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기 기도하심으로 6월 24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성숙한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참된 경건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움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길 결단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다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뿌리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그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삼고 우리의 모든 거하는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입술에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할 것과 또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속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는 주님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한국의 야구 선수 아세요? 네, 바람의 아들. 네, 이종범 선수인데요. 네, 이종범 선수의 아들도 야구 선수가 되었고 지금은 메이저 리거가 되었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이 이정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이정우 선수가 했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야구를 하면 야 제가 이종범 아들이래. 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다들 이런 눈치로 자신을 바라보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선수, 야구 선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인데 다윗과 같이 가장 존경받는 그 왕의 아들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물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종은 너무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요. 창기 두 여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비슷한 시기에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데 그만 자기 아들 위에 눕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의 아기와 죽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옆에 있던 여인이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고 자기 아기는 그 옆에 있는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다투다가 솔로몬의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시죠?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이 아이를 아무쪼록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명판결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창기들의 상소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해결해준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온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을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듣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아픔과 상처가 30%에서 높게는 40%가량이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는데요. 때때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뿐인데 말씀하시던 분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속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듣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께 부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속히 해야 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면 반대로 더디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화를 내신 것이 언제셨습니까? 아마도 먼 옛날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진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명목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겠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화를 낼 만하니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 멀리 그 안창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더 잘해보자고 또 좋은 뜻에서 좋은 의도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의 상까지 확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눈을 감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는 화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많은 경우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사람들은 정당한 명분 뒤에 숨어서 화를 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라는 쓴 뿌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사역이 와해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를 냈던 당사자는 어떨까요? 화는 결국 그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쏟아내는 이 화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가득 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진짜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악한 생각, 살인,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비방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성내는 것, 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공든탑마저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려도 또다시 쓰레기통은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제 회개하고 치우고 비웠는데도 오늘 다시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두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발디딜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파 경기가 있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한국과 남아공 경기가 있는데요. 사람의 관심이 온통 운동으로 가득 차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운동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입술에서도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술에서도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나는 가장 큰 채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 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21절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입술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하고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쏟아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나의 말을 점검하고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A씨가 계속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시설관리부원들과 본당과 또 친교실에 있는 A씨에 들어가는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이 AC 유닛이 어디 있냐면 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저보다 큰 엄청나게 큰 유닛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친교실에 있는 유닛의 필터는 교체하기가 쉬운데 이 본당에 있는 유닛은 사무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도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이게 자세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해서 필터를 교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힘들다고 혹은 귀찮다고 1년에 한 번 할 거 2년에 한 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어렵다고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서 AC가 고장이 나서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터 없는 AC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링이 없는 말의 결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주님도 나와 같이 말씀하실까? 말씀에 비추어서 필터링하고 점검할 때에 내 입 밖으로 쏟아지는 화가 말씀의 필터를 거치면서 은혜의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와 사랑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단지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27절 하반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만 보아도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념으로 받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죄악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말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내가 선 곳에서 또한 나로 인하여 생명이 솟아나게 되며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 또 속히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우리 솔로몬과 같이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눈물 흘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경청과 우리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씻겨져가며 내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소성케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선 자리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바뀔 때에 우리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 천국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혹시 말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디 말하며 또 성내기를 더디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나의 말을 점검하는 필터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던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 하나님 생명의 말을 내뱉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경건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떠나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건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이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만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 대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다음 세대를 잃어가면서도 아파할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저지 참된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너희 다음 세대들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BBS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깊이 있게 만나주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입술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냐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물려주어야 할 우리가 누렸던 그 내 풍성함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이 모든 기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주저지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세대가 세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너의 다음 세대들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꾸고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